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선생님들 그 교사 전독방에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라고 써져 있겠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짧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미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마음을 심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악한 마음을 심겨주는데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과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자, 이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마지막 오늘 제목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1절 처음에 나오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셨어요. 당신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이 뭘까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먼저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가 가족끼리 사랑하고 친구들끼리 사랑하고 또 이성 친구들끼리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축소판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른 부부는 이혼하기도 하고 친구는 절교를 하기도 하고 남녀 간의 이성 간의 관계는 헤어지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매우 작은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사랑을 알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22살, 23살 남동생들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너희들이요? 우리 선생님들은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 주변에
주변에 여자가 왜 세 명 다 그러고 있을까? 우리 세 명 여기 쭈르륵 앉아 계시는 우리 세 명 선생님에게 좋은 너희들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다. 우리도 선생님들 소개시켜주세요. 자,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차영쌤한테 물어봤어요. 차영쌤 군대 가기 전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 돈 다 어땠어요? 다 퍼줬어요. 그들은. 다 퍼줬죠.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다 퍼주고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더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더 나를 좋아할까? 그것에 수많은 노력을 가해요.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보세요. 알겠죠, 차영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영원하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어요. 영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삶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실현되었던 증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실현된 장소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속이 좁아서 전사님처럼 속이 좁아서 우리와 같은 사랑의 정도만큼 사랑하신다면 과연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까요? 과연 누가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사님의 그릇만큼이었다면 그래서 모임에 귀찮다고 큐티 안하고 모임에 맨날 늦게 오는 그런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전사의 마음 정도였다면 이 자리에 누가 과연 앉아있을까요? 아무도 못 앉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 구절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저는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전사님 군대에 있을 때 이 설교 본문이 첫 설교 본문이었어요. 군대 갔을 때 첫 설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전사님한테 매우 소중한 구절입니다. 전사님 군대 편하게 쉬고 싶어서 갔어요. 그냥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24시간 잠도 못 자고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뭔가 도피처럼 생각하고 군대를 갔는데 입대하자마자 부모님께 인사하고 나는 뒤돌아서서 걸어가면서 느꼈어요. 잘못 선택했구나. 군대는 실험하는 곳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전사님이 거기서 여러분 급식소에 가면은 식당 가면은 그 솥 있죠. 국 끓이는 솥. 그거 8개를 혼자서 닦았어요. 그러니까 앞치마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줘요. 그냥 내가 입고 온 그 옷 그대로. 그거 비 맞으면 비도 왔어요. 또 하필. 그때 태풍이 엄청 심하게 온다고 해가지고 비도 맞으면서 했는데 서러운 거예요. 그냥 그 솥을 닦고 있는 내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난 뭐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좋았던 거는 끝나고 왔을 때 성경책을 읽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첫째 날. 이게 첫째 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책도 내놓으래요. 성경책 뺏기고 처음으로 주의를 맞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군대에서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온갖 핍박을 당하고 온갖 구타를 당하고 온갖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로 처음 갔을 때 교회 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요. 뭔가 빛이 막 빛났던. 근데 저는 그걸 딱 느꼈어요. 첫 교회 갔을 때 어땠냐면 그냥 울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난 그냥 교회 들어갔을 뿐인데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초코파이 햄버거 받으러 왔는데 저 선생님은 그냥 울었던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손을 들고 혼자 찬양하자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고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광신도다지. 그때 설교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이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말인데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솥을 비록 8개를 닦고 있지만 내 몸에 온갖 그 음식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처럼 그런 쪼잔한 마음 좁은 뒤끝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항상 비유를 드는 게 우리가 전에 나왔던, 한 달 전에 나왔던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뭐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갖고 도망가진 않았지만 놀러 가요. 난 이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게요. 아버지 잘 계세요. 난 성공할 겁니다. 하고 뛰쳐나가서 살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온갖 탕진하고 다 없어지니까 결국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달려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다는 게 그 설교의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살금.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인해 매일매일 못을 박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죽기 위해서 내려보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음의 사지로 내보낸다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일주일, 오늘 8일 차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8일 차고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 모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거기서는 설교가 별로 없어요. 다 간증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되게 어색했어요. 그런 간증만 듣는 게 너무 어색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첫날부터 어제까지 말씀하셨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힘든 상황에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복해야 한다. 그게 바로 그분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을 진짜 품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13장 뒤에 보면은 이것도 한 2달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중에 2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큰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이 내용 아는 사람. 제자들의 뭘 해요?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을 하죠.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뭘 줄까요? 물을 준비해서 줘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깨끗이 씻고 들어오라고. 우리가 전에 성막 체험을 갔을 때 성막에 뭐가 있었죠?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그 뭐라 그래? 노 바구니? 뭐라 그래? 대야 엄청 큰데요? 아무튼 그게 있어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서 노솥이요? 아무튼 뭐 하는 거냐면 손 씻고 들어가 내 몸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 문화, 그 성소 문화가 유대인들의 그 손님 맞는 문화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경이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세경이는 나를 전도사님을 손님으로 환영하려면 물을 준비했어야 됐어요. 그때 대학이었죠. 진짜로 이만한 대학에다가 물을 준비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손 씻고 들어오세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가 아닌 발을 물로 닦아주는 행위는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도 그 발에 물을 갖다 줄 뿐이지 그 손님의 발을 물로 닦아주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식사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하나의 표시인 거예요. 이 세족식은 너 이제 내 손님이야. 이제 너 내 사람이야. 내가 너 받아들이는 거야. 환영한다 내 아들아. 환영한다 내 딸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초대하고 계신 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세족식이에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는 내 가족이고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그런 선언적인 일이 바로 오늘의 이 세족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죠. 전사님이 시원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전사님이 시원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흉내에 불과해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삶 자체가 끝까지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한다고 말하면서까지 계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뭔가 손해보진 않을까? 내가 이걸 때문에 뭔가 힘들지 않을까? 계산하면서 지내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 배운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계산적인 것과는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처럼 끝이 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처럼 끝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처럼 계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회복시켜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천국 근처에도 못 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너 이제 내 가족이야. 너와 나는 한 몸이야.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고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십자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사랑 모두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한 주가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주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십자가의 못을 박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우리에게 불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눈물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에서 모두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그 주일만에만 듣는 짝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